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실제품 24장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꾸중은요, 그 문산종사님 말씀을 들으나 예전 제가 그 영광교구장을 할 때 형호님이라고 대종사님 시자로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영광 안통에서는 형호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아주 호탈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 말씀을 하죠. 대종사님 음성도 크죠. 이제 체구도 6척이 넘으시게 크시고, 그러니까는 한번 꾸중하시는 말씀이 몰라, 문사님이 부황스럽게 했는가는 몰라도 대극장까지 들렸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이게 그렇게 아주 그 풍성하게 그렇게 그 꾸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렸을거나 말거나 대종사님 꾸중을 이렇게 좀 호풍스러웠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크게 꾸중하셨는데 그때 황희천 선생님이 서에서 무슨 조사할 일이 있어 하고 이것을 문답을 해와라. 그 공문이 왔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급히 대종사님 배우러 왔는데 그때 마침 혼내고 계셨어. 그 조실에 가면은 남쪽으로 유리창문이 있고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여닫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난 여닫문을 열고 그 밖에 이제 거기 그 이름이 누구더라? 이름 내가 잊어버렸네. 그분을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내용은 뭔 거니? 그 제자가 팔사님인가 누구를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는 네가 근영반이 누군 줄 알고 네가 그거를 말을 안 듣느냐? 그걸 꾸중하시는 거야. 그때 이제 황희천님이 오신 거예요. 이천님 말씀이요. 그런데 들어갈까 말까 꾸중하고 계시니까 도로 가야 되겠다. 도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도로 돌아와. 도로 돌아와서 아니지. 이 공문 내용이 급한 공문이야. 이게 말씀을 들어야만 돼. 그래서 아니지 하고 도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살짝 들어갔어. 응? 이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는 게 얼른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대종사님이 보신 거야. 보셨는데 그 성안이 아주 자비하고 화해스러운 그런 모습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 황희천님한테. 그래서 나는 참 대종사님이 성자시로구나. 그걸 느꼈다. 더 신심이 크게 났다. 그런 그 감상담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쓸 때 마음과 기운을 함께 써. 마음과 기운을 함께 막 쓰고 경계에 둘 아니겠어. 하고 이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혼돈돼 버려. 근데 부처님 마음 쓰시는 것은 이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혼돈 안 돼. 이 마음은 이 마음이고 저 마음은 저 마음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마음을 쓰죠.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연잎에 물방울 같아. 동동 떴어. 아시겠죠?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만나자마자 물으시는 말씀이 영에도 물들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셔. 오늘 그 방송을 그분 들으시는가 몰라. 아주 밝으신 분이요. 교리에 밝으신 분인데 나 인산 만나면 물어야겠다 하고 왔는가 봐. 기념관 앞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인사님 이리 좀 오라 그러더니 영에도 물들미 있습니까? 하고 물어. 내가 바로 그냥 그렇지요. 그랬단 말이요. 영에도 물들미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되게 말해서 영식이라고 그러거든. 영식은 매하지 아니하여 그런 말 하죠? 식은 물들미 있어도 영은 물들미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차 물어. 에? 영은 식은 식은 알아차릴식 알식자여.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식이라고만 해요. 영이란 말 않고 식하고 말라야식, 아뢰야식 뭐 이렇게 80, 90까지 말을 해.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 식이라고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잘 알아차리는 식은 물들미 있어서 상도 있고 착심도 있고 욕심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근원이 영은 아무 물들미 없는 거다.
그래서 예 도인의 시에 무방반야, 뭐 반야에는 물들미 없다, 방해롭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물들미 있다 해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영에도 물들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근본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에는 물드는 바가 없는데 그 영에 소관된 식,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공정영지 진공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가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신령스러운 지혜 자리 그 자리에 물들미 있고 빈 자리에는 물들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물들미 있다 그랬단 말이요. 그 대답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만 상당한 수준이에요. 맞은 거라고 하는 것은. 맹건이 이걸 불가의 불의문이라 그래. 불의문 둘 아니다. 영과 식이 둘 아닌 자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을 분류해 보면은 뭐 네 가지로 나누죠. 성품, 정신, 마음, 뜻 네 가지로 나눠. 그래서 그 총칭할 때는 마음이라고 해. 그러면 마음에 물들미 있다 그런 말은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같이 영식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말이에요. 정체적인 말. 딱 띄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체와 용을 따로 띄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언제든지 우리는 체와 용을 띄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체유심조 도리를 그것에 그러는데 아무 전혀 생각이 비어버린 자리, 그 자리를 체라 그래요. 근데 생각함으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용이라 그러는데 그 모든 진리의 구경체를 이해할 때 마음이나 영식을 이해할 때 생각을 통해서 이해합니까? 생각 없이 이해합니까? 그러죠?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므로 내 영식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식이 둘인 자리에서는 이 일체 유심조 도리로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성질 따라서 분해해 가지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법신불 사은 그러죠? 법신불은 이론상이죠. 사은은 또 천지부모 동법 법률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상이신 사은이죠. 이 말인데 이론상 가운데 사은이 없을 수가 없고 사은 가운데 이론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령 사은이 없는 이론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사은 없는 이론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사은 없는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없는 이론상만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누가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럴 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오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론상은 사은과 항상 함께 있고 둘이 아니에요. 사은도 이론상과 항상 함께 있고 둘이 아니시고 둘이 아니세요. 이 둘 아닌 진리를 잘 체득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둘에 빠져요. 둘 아닌 진리는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베풀면 둘에 체와 용으로 빠져요. 이게 영과 식도 생각으로 하면 영과 식을 둘로 나눠놔요. 그런데 생각이 끊어져 버린 일체 그 유심조지간 생각을 놓아버린 그러한 전일한 신경으로 관조하면 영과 식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물들 때에도 식에 물들면 영에도 물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과 식은 하나예요. 도무지 둘이 아닌데 어째 이것은 어떤 사람이 로미오와 쭈리엣을 읽을 때 나는 로미오까지는 읽고 아직도 쭈리엣은 못 읽었다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것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식까지는 물들고 영은 물 안 들었다는 말은 이건 언어도단의 입정체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이치를 이해할 때 이렇게 아주 달관된 내가 그래서 선을 닦는 거예요. 원불교 교전 대종사님 말씀을 이해할 때 선을 닦지 아니하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분석해서 알려고 해도 근원적인 진리를 체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선을 닦는 거예요. 선을 닦아서 모든 생각을 다 도멸한
그런 경지를 항상 관조하면서 이 정신력을 함양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를 두들겨지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대종사의 마음을 쓰실 때 마음은 마음대로 본래 성품은 성품대로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 둘을 나누어 쓰셔. 그리고 항상 한자 쓰시되 서로 그 성품의 세계에 마음의 세계에 물든 바가 없어. 가령 지금 내가 꾸중을 하지 않아. 꾸중하는 그 말씀이 꾸중하는 그 뜻이 당신은 마음에 물든 바가 없어. 이해가 되지요? 연잎에 물방울 같아. 이 꾸중하는 마음하고 대종사님의 정신하고는 별개물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죠. 자꾸 그렇게 희로애라 그 감정을 그렇게 해야 해요. 야, 웃음을 해서 그냥 마음까지 다 웃어버리고 썩낼 때 마음까지 다 썩내버리고 이러면 중생이요. 그러겠죠? 중생. 그러니까는 중생이 안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법의 등급에 보면 열애유에 가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그 말씀이 나와요. 동하여도 꾸중하는 건 동하는 거지. 분별에 착이 없고 꾸중하는 것에 애착이 없어. 마음을 두지 않아. 꾸중은 꾸중대로 있어. 그냥 마음에 쓰이지 않아.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정할 때 고요할 때 한 생각을 굴려. 알겠죠? 고요할 때 생각을 텅 빈 자리에만 있으면은 호금 같지. 그렇지만은 빈 마음 그 심전 하늘 마음에서 한 생각을 굴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정할 때 분별이 그 말이야. 정할 때라는 것은 고요하다 이 말이야. 정멸이요. 정멸을 그랬을 때도 한 생각을 굴릴 때 그를 정할 때 분별이라 그러는데 그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법에 있다. 그 분별심은 법이 있다. 그런 분별이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요. 이해가 되죠? 열애의 신법이 그래요. 열애의 신법을 그 법의 등급에서 그렇게 발표했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실지품 25장. 십타원님 아시죠? 대사모님이셔요. 자력으로 사가를 돌봐시면서 공사에 협력하시면서 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이루셨지요. 대종사님 가정은 아주 빈곤하기 한이 없는 가정이죠. 나중에는 가산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이 저축수합에 넣어버리셨어.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십타원님은 이제 양하원 사모님이세요. 대사모님이세요. 이제 우리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가 아주 그 청장년 시절에도 모시고 살았던 그런 어른이세요. 잘 알지요. 이 14원 어른은 그야말로 무명성자예요. 성자혼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첫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대기대국 어른이시죠. 이 모습만 봐도 큰 어른이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16세에 결혼했대요. 16세에 결혼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결혼하면 이제 시집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이제 십타원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했는 거니? 나무대, 나무토막. 나무대 세우는 것처럼 굴건굴건하다 그랬대. 그래 대체 이렇게 얼굴이나 용모가 튼튼하시고 굴건굴건하셨어. 그러니까 나무대 세우는 것처럼 굴건굴건 생겼구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건장하셨죠. 아주 병기 없는 건강한 몸을 타고 나셨어. 근데 논이 1000여평이었대요. 그게 경작거리가 많죠. 논이 1000여평이면 몇 마직인가?
또 밭이 8천여 평이고 그러니 중농은 넘었죠. 중농은 넘었어. 그러니 일거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님을 도와가지고 이런 농사를 다 지으시니까는 보통 부지런한 거 가지고는 일을 다 못 치러내고 보통 고생이 아니셨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21살에 돌아가셨어. 그냥 온 집안일이 다 이제 대사모님 역할로 남아 다 돌아왔어요. 사가 책임이 전부 돌아오니까 무거워졌죠. 무거워졌어. 근데 그때 마침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시기 직전 이 온몸에 도두가 생겨. 종기, 부스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얼핏 보면 문둥이 같아. 문둥이 같아. 그렇게 도두가 일어나서 이게 도두라는 건 도 이루시는 분이 그렇게 그 종기가 생기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막 꼽히는 것처럼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대각을 이루시기 박 직전이요. 이제 대사모님은 그렇게 일이 많고 대종사님은 또 그때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살필 수가 없지 않아요. 일이 많으니까 살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생이 더 심하시죠. 두 분이 다. 근데 이제 대원 할머니가 원호 할머니가 그때 이제 보살펴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수발을 좀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대사부님은 정화수 떠놓고 빌어. 뭐라고 비는가 하면은 그 비는 말씀이 아주 구수해요. 이제 그때 전해져 온 말이니까 정화수 떠놓고 한 3년을 더 넘게 비시는데 뭐라고 비셨는가 하면은 천하 만물 다스려 잡아서 천하 만물을 다스려 잡아서 귀인되게 하옵고 귀인되게 하옵고 복이 무쇠방석으로 되기를 점지해 주소서. 복락이 무쇠방석이 되도록 점지해 주소서. 그러니까는 복락이 한이 없이 들어오라고 점지해 달라고 빌었어. 그러니까는 십타원님 비는 십타원님 어울리죠? 기도하시는 말씀이 어울려. 그렇게 투박하게 기도를 모신 거예요. 그래 이제 대각 성부를 하시고 이제 도운이 열리게 됐죠. 이제 그런 이제 운세 속에서. 그런데 교단 초창기가 되었는데 이제 대각을 하셨으니까 이 십타원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그냥 기쁨이 이제 솟아난 거예요. 이제 대각을 하셨으니까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오는 때예요.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니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산진물을 다 팔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돌아오니까는 이 가정 살림살이를 다 팔아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팔아서 뭐이냐? 그때 이제 방언 역사 하려고 이제 숯 구워서 하고 숯 굽는 장사 했다가 들으셨죠? 방언 역사는 자본으로 숯 구워서 만들고 노래 있잖아요. 숯을 구워 또 이제 저축조합 만들면서 당신 집 살림살이를 전부 팔아버린 거야. 팔아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팔아버려서. 그것을 대사모님이 기쁘게 수락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살림살이를 전부 팔자 그러는데 그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궁량이 큰 분이고 이 대각의심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각을 하셨으니 무엇이 아깝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 돼버렸어.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저는 남지 않게 팔아가지고 저축조합에 다 희사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오랜 집 없는 떠돌이가 됐어. 대사모님이 떠돌이가 되어갖고 이제 그때 방언 역사하고 또 구간도시를 짓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식당 조력을 했어. 식당에 들어가서 감원 역할을 했어. 이제 부인 제자 밥 해주고 뭐 하는 걸 전부 다 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대사모님 모시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공사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게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하지 마라. 누르시면 또 오래 가다 또 오면 또 하지 마라.
못하게 하시는 거라. 그냥 그런 총 중에서 계셨으니까는 여러 번 거절하시니까 대사부님도 의뢰의 거절해. 대사부님 따라서 의뢰의 거절. 나는 그거 안 할란다. 그러는 거예요.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때 시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에 제가 영광 교도소 하나 때 시자는 김형호님.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김형호님이 영산교당 그때 교도회장이었어. 그때는 아니고 내가 교부장으로 있을 때. 김형호님 말씀이요. 회보에 십타원님을 소개해요. 회보라는 것은 지금 원광으로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때는 회보였어요. 초정이 익산총부 정하고 그때 기관지를 발행을 하는데 최초에는 원광이 아니라 회보였어. 회보를 발행을 해요. 그 회보에다 이렇게 소개해 놨어. 이제 십타원님한테 물어봐. 어쩌시냐고 물어봐. 십타원님 대답이요. 응답을 뭐라고 하신 건 내 힘으로 내 생활하는 것이 양심에 편안하고 어떻게 좀 해드리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할 때마다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마음을 못 내게 받아들이도록 대사모님 모시는 체면이 아니니까 자꾸 어떻게 해드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사용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활하는 것이 양심에 편안하고 이 이상 행복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부에 소개가 됐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이제 어느 날 충북 군내에 살던 교도가 이제 부득이한 일로 서울로 이사 가기도 했어. 그 양반 집이 초가 3간이었어. 충북 안에 군내에 집이 있어. 그 집에 이제 이사 가는데 초가 3간을 희사하고 이사를 가. 그러니까 이제 겨우 대사모님 차례가 되었어. 이제 시사를 하고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대사모님 보고 살으시라 해서 살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궁한 그 살림을 하셨는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불교예요. 원불교는 어떠한 종교 교조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무지 없었죠. 그렇게 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자녀 교육만큼은 이 대종사님 자녀가 있었잖아요. 자녀 원대를 이루시간 그 박 총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송관은 송관은이란다. 내가 잘못한다. 저 원고 교장하시던 박광진 그런도 계시고 송관은 교무님은 어머님도 계시고 다 자녀가 있었잖아요. 자녀들을 다 해외 유학을 시키고 하는 것은 교도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갖고 자녀 교육만큼은 교도들이 참 시켜냈어요. 이제 대종사님 사과는 전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 교육만큼은 그렇게 다 시켜내서 훌륭한 다 원불교 사업을 다 훌륭하게 해내셨죠. 자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대사모님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전무추진이나 제가교도나 출가교도나 다 같이 이념으로 삼고 있는 무아봉공의 사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신 법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러죠?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다. 그 말씀 하셨죠?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다. 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영역, 그것이 가장 정당하고 당당하다 그런 말씀이죠.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해냈잖아요. 그건 실력으로 한 것이니까 당당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서 남목이 체면에 가리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퍽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또 스스로 자기가 자기 길을 딱 죽여버려.
사람이 기가 살아야 살지. 여러분은 기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 누구 있어? 아무도 없구만. 자기 스스로 자기 기를 죽이면서 고생할 일이 싫어서. 못났다고 기죽어 살아. 이렇게 하는 거야. 못났다고 생고생해. 이러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일을 안 해. 요즘은 많이 이제 개정대하고 이제 일 나서서 하지만은 생각에 그 사람 밑에 가다 안 해요. 그 회사에 가다 안 해요. 기죽으면서 살기가 싫다 그 말이죠. 또 고생하면서 살기가 싫겠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이런 참 잘해. 서양 사람 이런 일은 참 잘해.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다.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딱 돌아오면 이 생각이 꼭 나. 체면이 생각되고, 응? 아이고 생고생이지. 아이고 기죽어 못 살아 거기 가서는. 근데 생각이 나요. 남의 일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러지만은 그 일이 나에게 돌아오면 그 생각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퍽 많이 스러워요. 이것을 수치로 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나한테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어요. 어디가 나면 뒤로 미루고 게으름 피워요. 그러죠? 네.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일과를 딱 정해놓거든. 제 일과표 보신 분 있는가 몰라? 일과표를 난 일과를 딱 해놔요. 이 핸드폰 속에다가도 일과가 다 있어. 그래갖고 이 시간은 뭔 시간? 얘가 울려. 그래도 게으름이 딱 생겨. 아이고 돼야 죽겠다 야야. 그리고 뒤로 미루는 일이 허다히 있어. 나도 이 수행자인 나도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안겠어요? 게으름.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 그러면 게으름이 언제 나느냐? 공부와 일 간에 두 가지 일 다 나. 공부하는데도 게으른 마음이 나고 일하는데도 게으름이 나고 이 게으름이 큰 마장이에요. 예?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공부하는데도 마장, 일하는데도 마장.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겠다. 극복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 누굽니까? 자성불. 유아불. 오직 나밖에 없는 유아불. 유아이신 부처님. 그 부처님이 게으름 내서는 안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내려. 해라. 해본 일 있어? 없구만. 나는 그런 일이 참 많아. 누워있다가도 해라. 그러면 그냥 뿔건 일어나 버려요. 두말 없이 일어나 버려. 자성부로 명을 내면 두말 없이 일어나 버려. 그와 같이 공부나 사업 간에 게으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법문을 십타원 대봉도님이 대오법님이 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전호를 본따서 잘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품 공부하십니다. 오늘은 실시품 26장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청춘님이라고 여기 원불교에 오시기 전에 돼지 자웅이 노는 것을 보고 아주 허망하게 인생을 허망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당신이 전주에서 기생을 했어요. 옛날에는 응? 여자분인데 옛날에는 기생되기도 어렵대요.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주 키도 크시고 인물이 출중해 보여 오랫도록 사셔서 우리가 다
이 얘기도 하고 배웠던 분이에요. 근데 그 출중하시고 지혜도 밝으시고 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퇴위기한 후에 당신이 벌어놓은 일체 재산을 원불교에 희사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남천이라고 먼저 말씀 들으셨죠? 그러놓고 이제 원척이요. 이 멀리 친척이 돼요. 그래가지고 원불교로 이제 전향에 오셨는데, 오셔서 세종사님을 배웠고 주세 부린 것을 파악하시고, 처음에는 정상교 다니시다가 원불교로 들어오셨어요. 논을 70두락, 그러니까 10필지 넘는 12필지나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많은 논이죠. 12필지면은 그 논을 아주 전부 희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중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때 아주 그 총부 식생활을 빈곤했는데 빈곤한 식생활 중에 논을 70두락을 내놓으실란다 그러니까는 아주 괄목상대할 만한 큰 일이죠. 대명사님께서 그래도 사양을 하신 거야. 그러지 말라. 근데 또 한참 있다가 또 내놓겠다고 하니까는 여러 번 사양을 하신 거야. 왜냐하면 너무 큰 거야. 희사 논이 너무 커. 그리고 본래 그 생활 과정이 부유한 과정이 아니고 간구한 과정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다 희사를 한다고 하니까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도 청춘은 절대로 변심이 없겠습니다 하고 내놓겠습니다 한 게 받아들이셨어. 그뿐만 아니라 1,000만 원 돈을 그 전주에 사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집을 팔아서 그 집 전주교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순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지하면서 그래서 교무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주 있는 분이죠. 대명사 문화에 들어와서 교무 역할까지 할 만한 정도면 상당한 분이었어.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희사해버리죠. 괜찮아요? 보통 사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담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공덕이 크지 않아요. 공덕도 취하하시고 법문 듣는 것이 요령이 있어. 그러니까 법을 전파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교무직을 주신 거예요. 하라고. 그런데 그 일정 치하에서는 총부 생활이 참 어려운데 기초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른이 되어가지고 대종사님을 모시던 지금 올라온 우리 선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때 참 장하게 보였고 높이 평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일생 동안 담배를 못 끊어. 이제 그 생활할 때 익힌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데 교중에서는 끊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개 가지고 조금 피우고 그 기가 가시면 또 꺼놓았다가 또 조금 피우고 해갖고 이렇게 조금 아주 절제를 했어. 담배 피우는 것을. 근데 대종사님 멸반하시고 또 해방이 되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총부에서 대중하고 같이 생활을 못 할 거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 산업부라고 저쪽 지금은 원대 캠퍼스 동편 거기 산업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초가 같은 집에 한 칸만 가지고 생활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만족하고 그 선생활, 기도 생활을 잘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 시인을 조금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대종사님하고 약속한 수행하겠습니다. 수행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셨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대의 마음이 심히 아름다우나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요. 아름다우나 마음 변하기 쉬운 것이니 더 생각해보라. 이러신 거라. 그래서 청춘님의 서원 원력이 견고함을 보시고 말씀하신 말씀 이게 이제 법어예요. 오늘 이
26장의 법원은 오늘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요. 그렇게 수락하시고 청춘에게 법문하셔서 뭐라고 법문하셨는가? 덕을 쓸진데 공가에 희사를 하든지 다른 또 사회에 희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덕을 베풀진데 그 말씀이죠. 적거나 크거나 간에 남을 위해서 공회상을 위해서 은덕을 쓸진데는 천지같이 상없이 쓰라 그 말을 하셨어.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하니까 하신 거죠. 천지같이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 대덕을 써서 그것이 큰 덕이니라. 그래서 영원히 그 공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복을 지으면 그 복이 돌아오면 다 끝난 거이죠. 지은 만큼 돌아오면 끝난 거다 인가.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멸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은 마음에 덕을 베풀고 상이 없으면 그 베푼 덕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상이 없으면 또 선업을 짓고 또 덕을 베풀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덕은 영원히 멸도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천지와 같이 상없는 덕을 베풀라 그거를 법문으로 해주셨어요. 큰 법문이죠. 그 천지같이 상없는 대덕, 천지같이 상없는 대덕을 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그걸 공부하시겠습니다. 천지보은의 조목에 천지보은의 조목 아시죠? 정전 천지은혜에서 천지보은의 조목이 있는데 그 파랑에 세 가지 원리를 밝히고 있어요. 천지같이 상없는 큰 덕을 쓰는 데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밝히셔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천지의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양성하라 그랬어요. 천지의 무념행, 천지께서 생각 없이 계속 은혜만 주시지 않아? 그죠? 천지는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이 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만 계셔. 천지는 그 진리를 채받아서 행하라 그런 말씀이거든. 와 같이 그 무념의 도, 무념으로 행한 도요. 그런데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거 그랬어요.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 무념 생각 없이 하라. 또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비우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생각 없이 하라는 말은 내가 뭐 물건을 주면서 안으로 착심이 남았어. 착심이 남고 그 재물에 대한 물들미 남은 새로 하지 말고 물든 것도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것을 이게 아끼는 마음도 딱 비워버리고. 왜 아끼는 마음을 비우는가? 우리 마음의 본성은 참나는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청정무해해서 맑고 고요하고 걸림이 없어서 대단히 마음은 광대하고 맑고 밝은 거다 말이죠. 청정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생각을 갖고 상을 갖고 그러면은 거기에 탐심, 진심, 지심의 진해가 끼일 요소가 갈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그것을 싹 비워버리고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없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성품에 대한 오득이 없으면 자기 참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참된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행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 우리가 손을 닦는 거거든. 염불하고 손을 닦는 이유가 그것이요. 내 참내가 무엇이뇨 하고 잘 관조해 보면 나라 하는 것은 특히 맑고 고요하고 밝고 광대하고 그런 것이 참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참된 실상, 마음의 참된 실상을 관조 보아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 신앙과 수행은 이론상 신앙과 수행인데 이 성품을 오득하지 못하면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 수행을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느 시간이라도 잘 아껴서 선의 아주 착한 경지에 들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천지는 생각하는 바 없이 무념으로 해시한다. 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이요.
천지는 생각하는 바가 없어. 우리 인생은, 우리 모든 생명은 생각으로서 하지요. 근데 천지는 본래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하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를 채받아서 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성품을 자꾸 양성을 해. 우리는 본래 나라는 것은 탐진치, 상, 이것에 질박혀 있고 물들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깜짝 놀래. 이것이 아니지 하고 일단 멈추면 내가 그동안 중생계에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곧 마음을 회양하지요. 곧 마음을 회양할 때 이론상을 깨지고 있으면은 곧 이론상으로 돌아오지만은 이론상을 본래 깨닫지 못했으면 바로 이론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천지는 생각 없이 해시한다는 것을 채받아서 나도 그런 체성을 자꾸 길들여 훈련을 해요. 주워버리고 생각이 없으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 무의와로 한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자는 누가 책임지냐면 사은께서 책임져. 내가 다 베풀었을 때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은께서 하실 일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죠? 그러죠? 내가 어느 대상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상의 없이 은혜를 베풀면 그 상대를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김아무개에 덕을 베풀고 은혜를 주었을 때 마음 가운데 상이 없으면 이 광대한 사은세계에 베푼 거란 말이죠. 우리가 불전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죠.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데 그런 심경이라. 그런 심경이요. 어떤 대상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상없는 마음으로 베푼다 그런 말은 한 사람의 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 사은을 대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사은의 위력과 사은의 책임이셔. 그러죠? 그런 그 은혜가 돌아온다. 그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내가 지을 때 사은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사은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고 사은은 특히 밝으시사 우리가 짓는 바대로 다 보응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진리신앙이죠. 진리신앙을 해야 돼. 진리께서 보응해 주신다. 사은께서 언제 사용연회라고 하시던가요? 사용연회라고 하시는 일이 없어. 세금 바치라고도 않고 뭐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하고도 않고 또 잘못해서 처벌도 안 하셔. 제한이 없어. 그러는 도리를 우리가 채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동정간에 도를 양성, 무념의 도를 양성하라 그랬거든. 그 말씀이 좀 어렵죠. 또 동정간에, 동정간에.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용할 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작용할 때 그걸 동이라 그러고 정할 때는 안입이 설치를 딱 문을 딱 닫아버리고 고요해졌을 때 밖으로 아무 일이 없고 끌려갈 일이 없어. 해야 될 일도 없고 안으로 마음도 고요해졌어. 그걸 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정이라 한다면 바깥 세상도 정이 될 리는 없죠. 항상 동동동동하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사은 세계니까. 근데 안으로 마음이 청정해서 고요하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웅웅 돌아 사은은 기계처럼 막 돌아가죠. 오늘 내가 그 과학 서적을 물리학 서적을 읽어보니까 빛에 대한 연구가 최종적인 연구더만. 빛. 그런데 우리 이 허공에 빛이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빛이. 그걸 모르지. 그런데 만약에 기차가 지나간다 해봐봐. 기차는 좌로 갈 때 나는 우로 가겠지. 그러죠? 기차가 좌로 진행해봐봐. 내가 가면 우로 가는 거 느낌이 들어. 근데 기차 속도만큼 내가 우로 간다는 감이 있거든.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없이 빠르단 말이야.
기차보다도 몇 천만 몇 억 배가 빨라. 그래도 나는 아무 감각이 없거든. 그렇지 않아? 이 물리의 세계라는 거죠. 아주 묘한 세계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대성 원리의 세계에 산다고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걸 오늘 읽었는데, 이 동정 간에 상대방은 동하지만은 빛은 그렇게 빨리 동한단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은 하나도 요란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동정 간에 이 운행되고 있는 사건 속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피웠다. 그런 공부심이 있어요. 그거 도움이 재미지 않아. 전 종 박사님께서 도움이 그 말씀하셨죠. 그것이 공부하는 재미요. 공부하는 재미요. 사람들은 그냥 책을 보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그냥 잠자고 깨나고 하는 것이 재미요. 그거 안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죠? 잠 올 때 잠 안 잡아봐.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러지 않아? 근데 이 기계처럼 운행되는데 나 홀로 고요히 마음에 비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도락이요 재미다. 그러네. 그것이 이 나를 양성하는 거예요. 참된 나를 양성하는 거다. 도를 양성할 거죠. 무념무도 마음을 비우고 도를 잘 양성하라. 그런 말씀이시거든. 또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에 그 관념과 상을 없앨 것.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정신적으로 베풀죠. 늘 마음을 써줘. 그죠? 그래 안 해요. 마음을 써줘. 제일 정감이 있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마음이 가고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마음을 써주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죠? 마음을 써주면 그가 기가 통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통하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관심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자예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행동으로 해줘. 행동으로 하기가 고달프지가 그냥 돈으로 줘버려.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나 그거 안 갈란 게 돈으로 얼마 가져가거라. 이래버려. 근데 그 다음에 물질이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로 돕는 것만 도움으로 안 해. 한 가지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쓰고 앉았는데 그런단 말이요. 영 거꾸로 알고요. 그러죠? 거꾸로 알죠? 이게 정신, 육신, 물질로 도와주되 그런 보시, 그런 시해, 은혜를 베풀되 관념과 상을 비워버려라. 갖지 말아라. 관념과 상을 갖는 것은 나한테 손해예요. 아시겠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그 진해를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요. 그걸 비워버려야 그러죠? 본래 자리로 돌아오고 갚을 것은 저가 갚을 것이니까 내가 가져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요. 천지가 공기, 땅, 일월, 풍운으로 수명 그걸로 응용하죠? 응용해. 천지께서 무엇을 응용하는가 하면은 공기, 땅, 일월성신, 수명 그런 걸로 그러죠? 그걸 응용을 해요. 응해서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응용무념이라 그래요. 알겠죠? 천지께서 하늘과 땅과 초목과 만물을 다 응용해서 은혜를 베풀지만 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응용무념이라고요. 그것 보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도 눈으로 코로 입으로 모든 사물을 응용할 때 가져다 쓰고 함께 일하고 응용할 때 상없는 마음으로 응용을 하라 그런 말. 천지같이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원불교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렵다고 하면 총 못 오지.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타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만 자력으로 하는 일은 무궁무진해. 아죠? 자력으로 한번 이 숙제를 풀면 그 푸는 힘이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을 뚫고 풀어내서 힘을 갖추면 그 힘이라는 것은 참 무진장한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력본이요 신앙, 자력본이요 수행, 자력본이요 광명과 위력, 또 자력, 이 자성부로 자유, 이 자유와 광명과 위력이 참
위력이요 광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밖으로 구하는 것은 얻어먹는 것이고 안으로 개발해서 갖추는 것은 자기 거다 그런 말이죠. 이 염원무궁한 자력을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신, 육신, 물질을 응용해서 베풀고 베풀었다는 상과 관념에 집착하지 말며 청정한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을 잘 보호하라. 잘 보호하고 잘 키우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불이론상이에요. 신불이론상. 이론상을 밖으로만 보았더니 원불교 신앙에서 원불교 대종사님대로 법을 수행을 해 닦았더니 이론상이 내 마음의 이론상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 신앙과 수행과 진리가 전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바로 나가 이론상이 싫어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눈으로 보는 것도 이론상으로 볼 줄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이론상으로 말할 줄 알고 모든 감촉도 다 이론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함축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죠? 네. 이것이 재미요. 원불교를 신앙한 재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혹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할지라도 청춘님이 이렇게 막 희사를 했어. 논을 희사하고 돈을 희사하고 교당을 만들어내고 대종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드렸어. 그때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데 아주 풍부했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근데 그 해결해드렸잖아. 또 교당 교화하는데도 어렵지 않아. 그래도 또 전주 같은 도시에다가 교당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얼마나 보훈행을 아주 정통으로 잘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이제 치하하는 말씀이야. 네. 그래도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었지라 다음에 배은망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가 안 갚아봐봐. 그러지 않아? 안 갚을 수가 있어.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그 배은망덕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 가령 청춘님이 원불교를 향해서 많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희사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원불교 회사에 나를 뭐 대접을 해주는 거 아니냐. 초가 한 칸 주어를 오사를 나가.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해요. 근데 이 양반은 하나 국힘이 없고 신앙과 수행을 일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당부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죠? 그걸 당부한 거예요.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해서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원수를 맺지 말아라. 그 피은 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은혜 베푼 사람은 안 잊어버리고 그런 미워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언제라도 보응할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러죠? 우리 인생으로서 상념으로 갖고 있는 말씀하고 반대예요. 그냥 우리는 항상 중생인 거예요. 부처님 못돼야 그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쓸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쓰라 그 말씀이거든. 사은께서 반드시 공정하게 보훈하실 것을 믿고 맡기러. 사은께 믿겨. 사은을 믿습니다. 사은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요. 탁 맡겨버려야 돼. 피은 자의 배은을 탓하여 증오심을 낸다는 것은 그 죄고를 부르는 것이요. 우선 내 마음이 괴롭죠. 괴로워. 또 다음에도 괴로운 일이 또 돌아와.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